주님의 총각 평화가 목요일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4일차예요. 4일차가 되면 딱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하지만 피곤이 극에 달할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피곤한 건 우리 삶의 균형을 스스로 잡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일찍 쉬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 한 주의 중심을 우리가 특세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삶을 잘 정리하시면서 남은 이틀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손님이 왔었어요. 대전에서 손님이 두 분이 오셨었는데 한 분은 중학교 때 봤던, 중학교 때부터 같이 만났던, 전도사 때 만났던 제자였고 또 그 친구랑 같이 온 친구는 그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신학생으로서 한 교회를 또 섬기고 있어요. 중고등부를. 제자였다가 그 친구가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속했던 것은 수련회를 위한 20일 작전 기도회, 개학 특별 새벽 예배, 토요일 중고등부 새벽 예배,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토요일 저녁 기도회,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계속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친구도 또 그 당시 전사였던 저도 깨달았던 건 무엇이었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체험이 없다면 반드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체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체험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청년부 예배도 있고 저희 청장님 예배도 있는데 그날만큼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 가운데에도 성령 체험의 역사, 경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금식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만 무너져도 우리 자세가 무너지고 또 그 삶이 피곤해질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균형이 잘못 잡히면 그 건물은 아무리 멋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거나 틈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균형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균형이라는 단어보다는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결국 중심을 잘 잡아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당신의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한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올 초에 저희 교회 지성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었죠.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신성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은혜 받는 자리가 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지성원 목사님 오셨을 때 옆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또 가정, 또 사역 이러한 걸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과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중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세 가지다.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세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교회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는 삶의 시기마다 달라야 한다. 청장년의 시기에는 교회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청년의 시기에는 교회보다 조금 더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장년의 시기에는 교회 헌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사역자 역할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너무 뛰어가면 붙잡아주고 너무 느리게 가면은 격려해주는 게 바로 사역자 역할입니다 라고 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신천지의 문제가 그거죠. 큰 헌신을 강요하면서 가정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청장년의 시기에 내가 교회 헌신한다고 내 가정을 내팽겨치면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거고 한마디로 내가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 가는 걸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밸런스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균형이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자리조차도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오늘 우리는 과로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내 삶은 균형이 잡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실 틈이라도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로는 손해다. 과로는 손해다. 과로가 손해인 이유가 뭘까요?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 자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이 있어요. 제가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딱 체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스람 목사님, 1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혼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 남은 인생을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한 방향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스러운 목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집에 가서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 가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고생했다 말하고 바로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힘이 때로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매일 집에 가서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만 자고 쉬기만 하려고 한다면 저와 아내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부관계는 아마 반드시 깨지고 말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워커홀릭, 일에 중독되면 그 사람의 삶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 주변에 남는 것은 하나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만 남을 거예요.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죄송한데 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과로가 왜 손해인가? 이것은 그냥 삶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성격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로는 피곤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해요. 쉬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 군대를 복학하고 이제 웨슬리 신학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 교단에서 듣는 신학 수업이 있어요. 필수 과목. 그 교수님이 되게 그래도 신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희 신학생들 앞에 두고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기도도 못할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하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자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 3명이서 줌으로 모임을 하다가 서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기도를 하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중언부언하고 내려오더라. 사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맨날 피곤해서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셋이서 야, 우리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쉬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밤새 일하고 밤새 쉬지 않고 놀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물론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고 과로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도마저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좀 예민하고 좀 짜증이 많고 좀 불평이 많다면 어떠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내가 내 삶에 과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로는 충성이 아닙니다. 과로는 잘못된 충성입니다. 과로는 열심도 아닙니다. 과로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지속적인 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과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들을 우리 삶에 허락합니다. 이 과로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로는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과로하면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1부 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과로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서운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동기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의 때 이렇게 열심히 정말 시간을 쪼개서 과로하는 거야 라고 잘못된 정당화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과로는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나눌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이었는데 일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면은 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디까지 할 것인가요?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생각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기 때문에 일에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좋은 생각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같이 하자 해서 그 일을 나눌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하지 않고 일을 나누기 위해서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을 무리해서 맡지 않기.
두 번째, 일은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기. 세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이 세 가지 지혜가 있어요. 무리해서 맞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영적인 과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도 과로를 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뭔 말 하냐면,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 특별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야, 지금 네가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임하고 맡겨라.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네가 혼자 하면 그 일은 결국 과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도 때로는 위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정 예배를 부탁드릴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빠 혼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지 말고 성경 공도, 기도, 나눔, 찬양, 곡을 정하는 것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고 역할을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너 없어도 일은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야, 네 없어도 네 가정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건 기도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없어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위임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위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로에 대해서 왜 과로할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과로할까요? 왜 집에 가서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할까요? 왜 휴가를 떠나서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탐욕 때문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일을 붙잡고 손에 놓지 못한 이유는 내 인정, 내 성취, 내 존경, 또 내 뛰어남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로는 과로를 낳고 과로는 관계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내가 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지혜롭게 일을 함께 해나가는 청년과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로도 문제지만 게으른 것도 문제예요. 그쵸?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말을 해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말하는데요. 잠언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 길을 어떻게 말하죠? 확 트인 사람의 길.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이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망함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거죠. 잠언 21장 25절 말씀 우리 청년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대요. 잠언 26장 16절 마지막인데 우리 청장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게으른 사람의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말과 조언과 충고 듣기를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는 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실 저는 이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보고서 좀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게으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게으른 사람을 생각해보면 게으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틀 안에서, 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내 프레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그 프레임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대체 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할까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은 반드시 교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끌어오는 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름과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은 잘 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잠을 적당히 자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잠을 통해서 피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원한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잠은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잠을 많이 잔다고 우리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잠을 많이 자면 더 피곤해져요. 몸이 더 힘들어지고 더 찌뿌둥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잠은 자도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었던 그 잠언 2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당히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난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만 선교사님들께서 빈민 국가를 선교하실 때 하는 선교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상처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 됩니다. 우리의 그런데 가난과 게으름도 자녀들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래서 가난과 게으름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자자 해서 우리 가정의 삶이 흔들리고 그 우리의 가정의 재정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좀 힘든 이야기지만 내 자녀도, 내 아들과 내 딸도 엄청난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조금 더 피곤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까지 그것을 되물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면, 자신의 삶에 최선 다하기 싫어하면 밥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밥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 포만감을 가지고 잠자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밥을 주신 건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제 이 특세 끝나고 옆에 가면 맛있는 밥을 주실 텐데 그 밥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가지 내 게으른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그냥 내가 유튜브 보는 시간을 한번 오늘은 조금 줄여봐야겠다. 내가 오늘 친구 만나는 시간을 조금 절제해봐야겠다. 반대로 내가 오늘은 성경책을 너무 먼지 쌓이도록 덮여봤으면 펴봐야겠다. 그리고 많은 목표 세우지 마세요. 제발. 한 장 제발 거창하게 통독하겠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성취를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늘 큰 성취를 하려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코로나 기간 때 청년들이랑 뭘 했냐면 좋은 습관 세우기 프로젝트 영적 습관 해가지고 하루에 일어나서 물 1리터 마시기, 하루에 비타민 2알 사서 저희가 같이 그 약박스 있잖아요. 다 요새 파는 거 같이 사가지고 영양제 챙겨 먹기, 자기 전에 1분 기도하기, 성경책 한 장 읽기, 영적 독서 10페이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사소해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 작아 보이는 것을 작은 성취를 누리니까 스스로 재밌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성취를 통해서 동기를 얻고 그 동기를 통해서 결국 영적인 성수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뭘 실천해볼까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사람이랑은 친구도 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서 왜 친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친구 따라 어디 가죠? 친구 따라 또 어디 갈까요? 또 친구 따라 술집 가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는 이유는 게으른 사람과 친구하면 그 사람의 게으름을 내가 닮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오늘 대학생으로서 도서관에 가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 카페 가자. 내가 사줄게. 그래서 또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차마 친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까봐 싫어라고 말은 못하고 카페 갔어요. 카페 갔는데 차 마시니까 또 이제 막 얘기하다가 시간이 2시간이 지나갔네요. 집 가서 밥 먹을 시간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날 내가 세웠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좀 이러한 게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끊어내고 차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도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게으름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의 삶이 부전할 수 없고 가정도 또 가정의 건강과 경제도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 가족, 곁에 있는 친구, 심지어 공동체까지 문제로 이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성실함을 허락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실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도 좀 많이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지금 과로하고 있고 내가 게으르다면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무 게으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너무 집착하거나 과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수요일마다 삼선 설교 들으면서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어제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한 제자가 이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좋긴 한데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제 딱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내 약함이구나 인정했어요. 그리고 삼손 또한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약함이 악함으로 가지 않고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것만 한번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블레셋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제가 정말 끊어내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저의 약함이네요. 이 약함을 인정하겠는데 이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과로가 악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터 보셨죠 다들? 포스터 프로필 사진 아직 못 바꾸신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오늘 바꾸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그 파도가 있고 그 예수님이랑 한 사람이 서핑을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문득 오늘 새벽 예배 아침에 나와서 새벽 설교를 듣고 위에서 잠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파도가 치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약 내가 배를 운전하는 배 운전하는 사람 뭐라 하죠? 감사합니다. 선장이라면 바람이 안 불 때 뭐 해야 될까요? 배를 닫고 키를 정비하고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바람이 잘 불기 시작할 때 내가 그 바람을 잘 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 선장이 그 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오늘 그리고 남은 3일, 남은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모으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겹적인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정말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날 거예요. 마음 아프지 마요. 은혜 받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식을 결단하시고 정말로 힘들면 한 끼, 괜찮으시다면 아니다, 한 끼부터 하세요. 한 끼부터 작은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 저녁 예배 다들 있으실 거예요. 금요일 저녁 청년부 예배가 있으실 거예요. 청장님 예배도 있고요. 그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주일 대예배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수련회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게
저희 가슴마다 종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의